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은 룻기의 절정으로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한 보아스의 활동을 소개하고 마침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는 아들을 낳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침 일찍 성문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마침 지나가는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그는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증인으로 삼은 다음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룻에게서 밭을 사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가 자기가 입을 손해를 생각하여 그것을 거절하고 신을 벗어주자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을 자청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룻은 아들을 낳아 나오미를 즐겁게 하고 나오미의 말년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 여인 룻은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1절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청을 들어주기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합니다. 제일 급한 것은 기업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 그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장로 10인을 청하여 증인을 세웠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우선 죽은 자가 팔아버린 기업을 다시 사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업이 자기 것이 된다면야 괜찮지만 그것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서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 사람의 가계를 이어줘야 했습니다. 남 좋은 일만 하게 되는 셈이었죠. 기업물을 첫 번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룻과 결혼하여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가지로 주저하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많을 것 같아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증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근속이 취한 자세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사랑을 나타내는 율법이었으나 그것을 행하는 근속은 그것을 이기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7절에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본래 이 신을 벗기는 행위는 상대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따르면 계대 결혼을 거부당한 과부가 장로들 앞에서 상대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신을 벗었다기보다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발은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매체인데 이것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 땅을 양도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땅을 구입한 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확인하는 절차로 직접 산 땅을 발로 밟는 공증 순서를 가졌습니다. 또한 신발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으므로 이것을 벗어 상대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이 지닌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이며 이 신발을 다른 사람에 의해 벗겨지는 것은 힘과 권위를 타인에게 빼앗김으로써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1절에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축복의 말은 유사한 내용을 시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히브리 문학의 동의 대구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동의대구법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재차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되는 수사법입니다.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 축복은 보아스를 위하여 비는 축복의 내용으로, 곧 보아스가 근족을 위해 자기 희생적인 정신으로 율법의 정도를 따라 진실되게 행함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당시의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타락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아스의 정신은 실로 높이 살만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모두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악을 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의인들을 보전하시고 남기셨던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보아스를 포함한 여러 사사들과 의인들을 남기셨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의인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손이자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고 자기 희생적이며 주의 뜻을 밝히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모압의 인상은 부정적이었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 출신의 룻이 모든 불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니 헌신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가나안 여인 라합 및 다말과 더불어 여인 중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모압의 딸 룻은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자기 민족의 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신앙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거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스와 룻 이야기의 결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려워서 영원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기업 물을 자는 눈앞에 손해만을 보고 행동함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룻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룻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나오미를 저버리는 선택을 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이혜진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혜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는 귀한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태어난 아기의 건강과 산모 이혜진 청년의 건강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모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손해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지를 살피며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